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우리 보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목마름을 인정하는 자에게 생수가 흐릅니다. 예. 목마름을 인정하는 자에게 생수가 흐릅니다. 예. 예. 왜 이렇게 서먹서먹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목마름을 인정하는 자에게 생수가 흐릅니다 그랬더니 목이 마르신지 따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셔서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하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 사랑과 축복은 때로는 권면하는 자리,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깨우는,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하는 이 권면을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 그 깨어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을 인정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목이 마릅니다. 이 육체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잔, 또 일어나서 눈 깨고 눈을 뜨고 그 마시는 물 한 잔이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 마시게 되어지면 또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목마름은 그렇게 물로 갈증을 해소하는데요, 이 영적인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지없이 오늘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강해 보이라고, 여러분 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고, 어깨를 활짝 펴라고 얘기를 하지요. 목마름이 약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은 여러분 잘난 척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목마름의 고백으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는 만족한 사람에겐 여러분 흐르지 않아요. 은혜는 목마른 사람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초막절 마지막 날 물을 붓는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른 자를 초청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초청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새 사명으로 세우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어떤 걸 배우냐면, 목마름을 인정하면 생수가 흐르고 그 생수가 흐르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단지 절기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1년 중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날 이 제사장들은 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이 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의식이 이 마지막 날에 이제 거행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물을 붓는 의식, 왜 이 세레모니를 하게 되어지느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함이 여기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그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의식이 이 세레모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모든 이스라엘이 물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던 그 절정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나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초막절 전체가 예표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성취 선언입니다. 성전에서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하나만 말씀하세요. 어떤 조건입니까? 37절에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조건입니다. 목마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막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괜찮아야 되고 뭐 준비되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강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그를 부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완전히 뭐 배제되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요? 이게 이 능력이나 준비되거나 강하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갈급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 목마름이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히 다윗이 썼던 시편 63편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긴 구절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주면 이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그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목마른 영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그 상황으로 내어 모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이 마른 자만 물을 찾듯이 갈급한 자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 봤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그 갈증의 연속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생수를 부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살짝 그냥 칙칙하고 뿌리신 게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이 물을 먹이 없어서 이 갈증으로 막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물이 나오는데요, 이 목마름이 없었으면 반석을 칠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갈급함의 자리에 임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없으면 어때요? 모든 게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자만하고 여러분 완전히 엉뚱한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자기 만족은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만족이,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만족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부른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아침 식사를 많이 하고 오신 분은 점심 식사가 맛있을까요? 네, 거의 맛이 없어요. 저는 이 주일날 먹는 이 점심이 가장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고 새벽 예배 설교, 1부 설교, 2부 설교하고 이 점심을 먹으면요, 이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요,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모든 게 충분하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서 도와달라는 얘기해요? 절대 도와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게 충분하고 모든 게 뭐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신앙생활에 나가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명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참 괜찮아, 이 자존심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독특하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의 핵심이 뭐냐? 바로 목마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균열이 가요. 여러분, 이 영혼의 균열이 갔다는 건 그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충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면 영혼의 틈이 없냐? 이 사람들도 틈이 있어요. 어떤 틈이냐면 사탄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만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심이 없고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그 틈은 또 사탄이 또 들어와서 메꿔냅니다. 근데 영혼의 균열이 가고 이 심령이 갈라진 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구해요.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멀쩡해요, 멀쩡하지 않아요? 다 멀쩡해 보이죠.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다 멀쩡한데 진짜 멀쩡한지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볼까요? 진짜 멀쩡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멀쩡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엔 멀쩡함, 이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저 보세요.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기고. 이 장가랑 갔으면 사위 삼고 싶으실 때. 근데 제가 30년 전에 저희 집사람 만나서, 제가 오늘이 30년째 되는 날입니다. 집사람 만난 지. 그래서 어제 제가 안 찍는 인생 4컷도 우리 애들하고 와서 찍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절대 찾지 않는데 영혼에 이 틈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그 틈에 하나님의 생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임한다고요. 성령께서 그 틈을 메꿔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여기서 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 지속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이 강물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 냇가에서 물이 솟 올라오는 거, 이 지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경험 못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그 옆에 보면 또랑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와도요, 아무리 비가 와도 2, 3일이면 싹 말라버립니다. 근데 예전에 어릴 때 거기 아무리 가물어도요, 돌하고 돌 틈 사이에서 물이 쏙쏙쏙 올라와요. 물이 쏙쏙 올라와요. 그 물은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 지표수가 아니라 지하수가 거기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 이 흘러내리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 모금 마시면 끝나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주변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물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언제나 하나입니다.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도 흐르지 않아요. 스스로 충족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 갈급함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9절인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의 실체가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갈급한 자에게 임하시고 갈급함을 통해서 깊어진 심령 위에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의 흐름은 생수에 가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임하고 흐르는데 그 흐름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주변을 적십니다.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확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확장되어지는 것. 목마름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목마름을 부끄러운 약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겐 아닙니다. 성령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세가 목마름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정말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수는 괜찮은 척하는 심령엔 흐르지 않아요. 오늘 예배의 초청은 여러분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여러분 살피세요. 여러분, 내 가정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내 사명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세요. 여러분, 내 사명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뭡니까? 일하심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기대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점검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는 곳에 여러분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의 강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는데요. 그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어때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야, 이는 참으로 선지자로다. 자,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아니,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일까요? 요한은 이것을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요?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 양분화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정제되어진 물, 여기 이 안에 있는 요 생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경험이 변화로 이어져요. 그 삶의 그 변화는 그리고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태도가 되어지고, 그 태도가 뭐가 돼요? 행동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똑같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말이 바뀌고, 그 말이 바뀌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요? 판단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판단, 이 상황 가운데 이걸 결정하고 저것을 결정해야 되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지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판단은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아는 그 자리로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도 그저 판단만 합니다. 생수는 흘러야 물이지만 막혀있는 마음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 사람에겐 하나의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뭐냐 하면 증언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절 41절의 고백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으로 고백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직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우리 4장 29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래요?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와 보라, come and see, 이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 안에 생수가 터져 나왔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 보세요. 어때요? 되게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언제나 흘러가는 사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흐르지 않는 생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수의 흐름은 늘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막 길이 열리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요,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게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자, 42절부터 44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출신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이 베들레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근거했을까요? 정보에 근거한 겁니다. 정보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오해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요? 십자가로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흐름은 막지 못해요.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생수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도 아마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흐름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난해도 생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엔 반드시 흐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흐름, 그것이 성령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영성은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여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을 인정하고 생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정에서도 그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냅니다. 선교적 삶으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냥 판단만 하고 있어요.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목사님, 목회자가 설교하면, 이 목사가 설교하면 바로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 보죠. 예, 표절인지 아닌지, 이걸 검색하고 분석. 쓸데없는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에 될 게 아무런 흐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네가 목마른다고 고백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너의 삶에 생수가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속사 무엇입니까? 언약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 성경 몇 면에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 목마름을 인정하면 이 생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흐르는 그 축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했죠. 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아주 묵직합니다. 이 성전의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이 경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명령에 따르는 이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분노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대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게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요, 잡으러 가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수의 향기를 맡게 되어진 거예요. 생수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흔들고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적십니다. 어떻게 적셔요? 푹 적셔 놓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주 그냥 질타를 하는 거죠. 복음을 판단하고 복음을 정죄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영향은 줘요. 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경비병들은 흔들렸고
니고데모는 다시 질문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엔 언제나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반응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복음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요, 복음이 흐르는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판단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생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적으로,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생수는 판단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지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맡은 마지막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인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겁니다.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 오래,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예요. 오늘 손동윤 전도사님 좀 이따 와서 인사할 텐데, 이 전도사보다 더 어릴 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김천에 가서 병원에, 그때 요양원이었어요. 요양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흑백이 되게 흑백 논리로 완전히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갖고 막 설교했더니 저희 할머니 나오시면서 할머니가, 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너무 까지 말라. 네. 아마 제 설교가 막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이 말씀 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30년이 더 된 거죠. 저희 집사람 만나지 30년 됐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 말씀 사역만 30년을 넘게 했는데요. 이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제 모습을 봐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틈을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은 자리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단만 하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의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계속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서거든요. 판단만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7장,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지금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분석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세요? 그 논쟁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여러분 생수를 부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생수를 부으시는 사역은 여러분 경비병도 막을 수 없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막을 수 없고 사람들의 오해, 논쟁, 이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생수의 흐름은 예수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초청 앞에도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생수는 괜찮은 사람에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생수는 스스로 채운 사람에게 흐르지 않아요. 이 생수는 오직 목마름을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심령 위에 임하고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수많은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관계 속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자녀들 때문에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목마름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완벽했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완벽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라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생수로 살리셨고 성령의 강물로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적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이 복음이 그걸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이제는 다음 세대로 가면 좀 진부해졌대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미래 세대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미래 세대. 이 미래 세대의 심장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숨기지 말라. 그것이 은혜의 통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는 너의 영혼을 넘어서 가정과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목마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사명에 그리고 이 사명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목마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다시 목마릅니다. 제 안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생수로 사명 감당하는데 미래 세대의 그 심장에다가 복음을 심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생수가 임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새로운 한 해의 사명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